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된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귀한 봉사자들, 헌신자들 세워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영상방송의 봉사자, 차량 안내, 조율 봉사자, 교학교 교사, 청소와 꽃꽂이로 수고하는 손길, 주방의 아름다운 봉사자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섬김이 헌신이 그 영혼의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병구 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아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 윤경림 권사님이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영혼이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따님 유경화 성도, 사회의 조대원 성도, 또 할머니가 늘 위해서 기도했던 조상찬, 조윤찬 손주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인의 믿음의 선을 잘 이어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고인을 만나는 복이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제단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섬긴 우리 조영철 권사님, 임재승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주제의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내년에도 강건한 가운데 생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조영경 권사님,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점심으로 또 귀한 차로 대접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시사 자녀 자손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려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귀한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영깨라 특세, 기도로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새벽 시간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준비되는 한마음 제액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영원 전도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 설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심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에 섰습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오셨는데 더러는 못 나온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명절 연휴가 길고 또다시 일상을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충만하여서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절에 여러 가족들과 친척이 만나니까 참 반가워요. 반가운데 반갑더라도 그 살가운 관계인 경우도 있고 살갑지 않은 관계도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봐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막 안고 잘 있었냐고 뭐 어떻게 지냈냐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그냥 명절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아유 제가 누굽니다 인사드리는 그런 가족도 있는 것을 보아요. 가까이에서도 가깝지 않은 사이가 있고, 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명절에 못 오는 그런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주 가까운 사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살가운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입니까? 하나님, 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4장 읽었죠? 1장 1절에 보면 대상이 누구냐 하면 흩어진 12지파예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실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흩어진 줄 아십니까?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예수 신앙 지키려고, 예수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곳에 청교도들처럼 여러 곳에 그냥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상하게 믿음에 지킬 것을 포기하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 기준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경 펴놓으신 분 계십니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 바람난 여자를 말하는 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믿는 사람, 택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세상과 짝한 사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짝꿍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세상과 버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죠.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버타면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됐냐 이거죠. 믿음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가운데 냉랭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냉랭하고 예수 연기가 안 난다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치 명절이라서 추석이라서 부모님을 찾아뵙긴 찾아뵙는데 남 같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나오는데 하나님이 남 같고, 그런 건 아닌가요? 의무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못해서 하고 그냥 무거운 짐처럼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요,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은,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 하나님을 등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즐거움이 많잖아, 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면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한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의 회복이에요. 이 흩어져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벗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 세상과 벗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살갑게 다가오셔서 꽉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왠지 억압되고 억지가 되고 하기 싫은 것 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까? 어디서 배운 신앙이에요 그거? 하나님과 밀당을 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신앙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니까? 손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잘려버리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복종하지 않잖아요. 막연한 꽃입니다. 복종 안 해도 돼. 너도 네 생각이 있잖아. 네 뜻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종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뜻 없이 움직이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께 복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이건 뻗팅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 복종의 아주 귀한 모범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마귀는 거기까지 보게 하죠. 봐라, 복종하니까 고통이 오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이단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때 힘들어요. 왜? 복종 안 해봤거든. 응? 순종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순종하려니까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내가 내를 열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것을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무개 성도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단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면이 있죠.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 천국 가라, 난 지옥 갈게. 너 가는 데는 나 싫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가서 내가 사랑으로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한다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좀 머리가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 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좀 믿음 생활 좀 했다고, 좀 뭔가 안다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면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도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어지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동시입니다. 동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 무서운데, 영어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막 능력도 있고 그런데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정하라, 버티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실제입니다. 진짜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믿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두 가지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짓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속입니다. 우리 속입니다. 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교회만 잘 다니더라. 응?
이거 한 잔 마셔봐. 괜찮아. 야,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 더 많이 마시더라.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구가 무슨 지구가 두동강 나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에 속다 보면요, 마귀와 가까워지고요, 마귀 친구는요,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가 유혹하죠. 선악과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것처럼. 응? 우리 한번 누려봐. 남들 다 즐기잖아. 누려봐. 응? 욕심을 부리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또 반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불안감, 염려, 공포,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게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말씀으로 이기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자꾸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들은요 항상 말씀 있는데 적어서 같이 붙이고 다니고 암송에다가 여기 써놓고 읽고 막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신갑 중에서 성령의 험이 말씀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기도. 예수님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늘 기도로 자나깨나 기도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귀의 진을 파괴하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내일부터 연결화 특성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속이죠. 야, 나가면 피곤해. 뭐 매년 하는 거 뭐 이번에 한 번 안 나간다고 문제 생기냐. 저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요 그냥 생고생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쏟아부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손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의 대표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에 어머니께서 과일을 깎아주셨는데 이렇게 먹는데 이 접시가 지저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저분하면 과일을 못 담아 놓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놔야지 과일도 담고 음식도 담죠. 누군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막 지저분해요. 그럼 악수할 맛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길 원하시는데 손이 더러워, 행위가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아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거, 교만, 시기, 다툼, 거짓, 탐욕, 이 모든 거 다 내어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무개 성도야 라고 하면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 또 그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누구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겉과 밖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겉과 밖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밖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적용시키고 주님과 어디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세상에 탐욕, 가정스러운 거, 역겨운 거 다 괜찮다고 하고 탐욕스럽게 해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하나님 품에 확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겸손해야지 복종할 수 있어요. 오만 방자면 복종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요, 마귀 대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할 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난 할 수 있다면서 막 그냥 교만해질 때 옳거니 너는 낚였다 이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성품을 우리 거 삼을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고 두 마음을 이제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겸손.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른 다가오셔서 암흑의 성도야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마귀는 속이죠. 야, 너 좀 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너 능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패했구나,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연륜이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옛사람이 막 부서지고 깨지고 살아보지 않은 대로, 익숙하지 않은 대로 살아내려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은요, 치료의 아픔이에요. 회복의 아픔이에요. 은혜로 나가는 아픔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가까이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가던 길 확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탕자 비유하시죠. 탕자가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아버지가 늘 기다리는데, 탕자가 먼 곳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달려서 활약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만 뛰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10발짝 100발짝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친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 이거지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다는 것을 만인에게 정말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